옛부터 많은 종교에서는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각종 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불교는 사람이 죽은 이후 동물이나 사람으로 환생하게 되는 윤회 사상을 가르쳤고, 이슬람교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마호메트가 살고 있는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대신 천국보다 조금 격이 떨어지는 낙원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람들 중에는 죽음과 사후 세계에 관하여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예 무관심한 무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의 제자인 게로는 스승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라고 물었는데, 이에 스승인 공자는 사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뒤를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유교 사상가였던 도가 역시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자연의 도합해서 다 쓸모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의 그 어떤 종교도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낙원이나 윤회 사상과 같은 답을 들어도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있게 되며 반대로 아예 그 질문에 대해 회피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명확하게 풀어서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발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성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 특히 일부 성도들은 동료 성도들이 죽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극성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 급히 떠나게 되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관한 교리에 대해 가르칠 기회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장차 재림으로 인해 나타날 천당에 관한 참 소망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현대의 성도들 역시 반드시 믿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올바른 교리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하는 참된 소망과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참된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신함으로써 우리 또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 채 죽는 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며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르쳤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며 성도의 부활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본문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같은 말로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자주 비유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죽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순교를 하거나 명을 다해 소천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성도들이 죽게 되자 극심한 슬픔에 빠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성도의 부활에 대한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은 이라는 말씀은 당시 헬라 철학과 사상으로 인해 삶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사관을 가지고 있던 자들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사람이 죽고 난 후 묘비에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나 나는 지금 없다 라는 말을 새기며 사람의 존재가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끝나버리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죽음을 절대로 깰 수 없는 영원한 잠으로 인식함에 따라 극심한 슬픔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몇몇 철학자들은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한 영혼 불멸설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부활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적 개념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무지함을 경계하며 잘못된 생사관을 가진 자들을 질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는데, 이는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물론 바울이 성도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것을 완전히 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금하고 있는 것은 소망 없는 다른 이, 곧 불신자들과 똑같이 성도의 부활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비탄에 빠져 있는 소망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친하게 지냈던 동료 성도의 죽음 앞에 부활 소망을 가지며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신자들은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할 수는 있지만 불신자들과 같은 절망적인 슬픔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 인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본문 14절에 기록된 말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성도들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실제로 죽다라는 뜻을 가진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적인 육체적 죽음이며 그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이기심, 곧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부활 소망에 관하여 더욱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죽음이며 그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한 성도들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6장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소망을 얻게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목회자이자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췌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던 중 합병증까지 겪으시다가 지난 5월 19일 72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훌륭한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을 기억하는 사람 가운데 콜린 헨스는 그가 부활의 소망을 기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자 애쓰면서
17세기 신학자인 존 오웬이 죽음을 앞두고 쓴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죽음에 관하여에 보면 그가 평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죽음을 이기신 챔피언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며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멸망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하여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래에 부활하리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팀 켈러 목사님은 인생의 정한 기한을 사는 동안 예수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신 까닭에 장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평안히 잠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신자에게 소망을 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며 죽음을 조롱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죽음아 나를 죽여보아라, 나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다. 너는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사망의 권세를 이겼노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는 최고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진정 그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시간 보아와 같은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장차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닥칠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함으로써 훗날 주님과 함께 천당에서 영생할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소망에 관하여 가르쳐준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이미 죽은 자들도 부활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는 있겠지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영광은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본문 15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다 라는 말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에게도 살아있는 자들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영광이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음을 말한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 채 먼저 잠든 성도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성도 사이에 그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하며 이미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서 밀려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참여자로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의 이미지를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는 말씀과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당시 로마에 속한 어떤 도시의 황제가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의 사절단이 나와 황제의 도착을 환영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황제가 도시에 올 때 수많은 사절단이 환영하는 것처럼 왕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 곧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호령은 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며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나 살아남은 자들 모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실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끌어올려 라는 단어 하르파조는 데려가다, 강제로 취하다, 잡아채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이 사건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중은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사탄이 권세를 잡은 곳으로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 공중에서 성도가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성도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며 천당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천국 소망에 관한 확신은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장차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천당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유튜브 쇼츠라는 1분짜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은 오랜 시간 파병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아버지가 자녀가 있는 곳에 몰래 찾아가 서프라이즈를 하는 방식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아이는 처음에 앞에 서 있는 분이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고 알게 되자 반가운 마음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버지 품 안에 쏙 안겼고 또 다른 아이는 너무 놀라 한참 동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품 안에 쏙 안겨 해맑게 웃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영상 속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다시 오실 날을 세어보며 하루하루를 고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대로 돌아온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각 나라로 파병간 군인이 자녀들에게 꼭 돌아올 테니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다시 올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천당을 소망하며 지낼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이자 찬송가 작시자였던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며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였고 또 밤이 되면 창문을 닫으며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창문을 열고 닫으며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 신자에게는 장차 영원한 본향인 천당이 확실하게 보증되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더 기쁘고 즐겁게, 더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끝에서 죽음을 앞에 둔 성도나 사랑하는 이의 이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질 천당을 더욱 소망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당 소망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 다시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천당 소망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이 천당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얻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가운데 훗날 천당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되는 날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 나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심을 다짐하시는 제10, 11 청년 회원 여러분, 2023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대부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과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연장되었고 세속화된 시대가 우리에게 만족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공중보건학 교수이자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의 저자인 아툴 가완디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부정하며 산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반드시 다가올 죽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에 대한 올바른 소망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에 대해 무감각하고 두려움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장차 우리 육신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기만 하면 장차 천당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소망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만일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극도로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극심한 슬픔에 빠지게 되고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무엇보다 과거 이교도들처럼 죽음을 회피하거나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소멸되어 잊혀질 수밖에 없는 불안감으로 인해 삶의 무의미함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오늘 말씀과 같이 부활 소망, 천당 소망이 있으니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켠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며 부활 소망, 천당 소망을 확신하는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접하게 하신다는 천당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생을 아무런 목적 없이 살기보다 부활 소망, 천당 소망을 가슴에 품고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와 특별히 헌신하시는 제10, 11 청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